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1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개혁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취임 일성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개혁일 겁니다. 개혁이라는 한자어의 뜻을 풀어보면 가죽을 바꾸다입니다. 가죽을 뜯어서 바꾸는 일이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이 개혁이라는 주는 단어에 강렬함이 있기에 누구나 조직의 리더가 되면 개혁을 언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직의 개혁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은 아마도 1993년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던 말일 겁니다. 마누라 자식 빼곤 다 바꿔. 아마도 조직의 개혁을 논할 때 한 번쯤은 언급할 만한 명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말일까요? 개혁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즉 무엇을 개혁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단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개혁에는 반드시 개혁의 대상과 그 방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것이 개혁의 핵심이죠. 다시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을 예로 든다면 제품의 품질을 세계 인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개혁의 핵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개혁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종교개혁에 대해 언급하지만 루터 이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했다는 것일까요? 라틴어로만 드리던 예배를 모국어로 드리게 되었고 교황을 가장 위로 한 하이어라키, 즉 계급 체제를 벗어나 평등한 직분 체계를 세운 것이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이처럼 개혁은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개혁을 언급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본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헬라어 단어 디오르도시스인데 이것은 디아라는 전치사와 오르도스라는 지시대명사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풀어 쓴다면 바른 곳으로, 정확한 곳으로란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개혁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은 성막의 제사 율법을 포함한 구약의 율법 전체입니다. 과거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며 백성들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옛 율법을 개혁하신 겁니다. 이제 매년 드리는 속죄 제사는 불필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26절 하반절,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예수님의 개혁은 옛 율법을 새 율법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제사 율법은 옛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개혁을 믿는 자는 모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죠. 바로 이 신칭의의 개혁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개혁을 믿는 성도 또한 자신의 신앙 생활을 개혁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도의 개혁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했던 행실이 이런 죽은 행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죽은 행실에 대해 정말 맹렬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억하 심정이 있었거나 그들과 나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행실이란 모든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속신학의 본질은 내가 신에게 이만큼 하면 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준다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신의 은혜가 일종의 등가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1000일 동안 새벽마다 나가서 이렇게 빌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 이런 식으로 등가 교환, 나의 1000일의 수고와 어머니의 병의 나음이 등가 교환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무속 신앙에서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내가 구약의 율법, 이 기록된 율법을 다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태도죠. 어찌 보면 이 태도는 신앙인들에게 좋은 모범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는 그 신중한 태도, 그리고 그 꼼꼼한 태도는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등가 교환을 전제로 한 율법 준수의 행위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내 행위는 충분히 신의 은총을 받을 만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개미가 활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곡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이 반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그 계곡을 넘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속신앙은 인간의 노력이 이 계곡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는 나무나 돌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정령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정령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는 뭐하니? 나는 너희보다 우월하고 열심이야 라는 교만의 함정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에서 가장 문제 많은 성도가 금식기도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열정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정말 본능적으로 다른 이를 평가하고 무시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행실이기 때문이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라고 제시합니다. 이 문장을 죽은 행실에 대비해 풀어쓴다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에 인간의 행실은 일절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교만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날마다 행해야 하는 개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이 구원은 거저 주신 선물이기에 내가 교만해지고 잘난 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개혁하는 성도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날마다 죽은 행실을 버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개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의 개혁은 남들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행실로의 개혁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개혁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도 한때는 개혁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과거 행실을 개혁하고자 더욱 견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행실에 더욱 묶여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 행실로 의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였기에 그들이 생각한 개혁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성도의 개혁은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개혁의 방향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죽은 행실의 함정을 피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 모두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미와 같이 아무런 무가치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깊고 넓은 그 존재의 계곡을 넘어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뻗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행실이 주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손을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사 우리를 만지고 계시기 때문임을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행실,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개혁하는 성도가 되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개혁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죽은 행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사 언제나 좌고 우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남겨주신 그 소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곤비치 아니하며 낙심치 아니하며 날개가 부러져서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소망과 기쁨과 회복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빠지기 쉬운 죽은 행실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개혁하는 성도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